오늘은 우리 하나님 바르게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 이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 첫 번째 엘로힘.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자, 엘로힘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자, 여호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이제 구원자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 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와 비슷한 이름. 예수님. 예, 히브리 말로는 예수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인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 이제 잘 기억하세요.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 예수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그냥 잘 모르는 신한테 주여 주여 외쳐봤자, 그죠?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밤낮 주여 아도나이 주여 주여 외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왜냐하면 엉뚱한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엉뚱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씀했죠? 첫 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는 창조 세계, 창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요, 어디 이제 전도하러 가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그 불신자 그 불교를 믿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뭘 물어봤더라? 네, 저한테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다 인도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는 인도 사람이 아니고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붓다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네, 이 부처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팔 지역에 있는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인도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왕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팔은 인도 위에 조그만 나라야. 네,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네팔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부처의 고향은 네팔이에요. 그랬더니 인도지 어디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아니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팔이에요. 그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부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석가모니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석가라는 마을에, 석가라는 그 족속에 머니 왕이란 뜻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석가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석가모니가 마치 그냥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거야, 맹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그냥 주님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네 가지, 여기 각자 이 네 가지가 뜻하고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알면은 어디 나가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가? 아주 쉽습니다. 누군가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바로 저곳에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중동의 2억의 군사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다시 미래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저곳에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오로지 혼자만 지금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는 지금 누구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알라를 믿죠. 알라를 믿죠. 그러니까 그 오로지 혼자서 지금 거기서 2억 명이나 되는 그 둘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애들까지도 총 들려주면 바로 쏴서 전사가 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사로 길러내는 민족들이에요. 대대로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2억 명의 군사들과 지금 그 이스라엘에 약 한 600만 명이 있거든요. 600만이 지금 거기서 대치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주변의 국가들이 꼼짝을 못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세우시고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결국 저 땅에서 마지막 말씀의 예언의 마지막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시다. 여러분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으신 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으신 분?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화평의 메시아로서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2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그 앞에 말씀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리고 3절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이거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성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5장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9가지의 성령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갖고 계세요? 자, 한번 쭉 보시고 2가지 이상이다. 나는 이 중에 2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겸손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나머지 분들은 2가지도 안 되세요? 야, 이거 심각한데? 자, 심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 중에 정말 최소한 2가지는 갖고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올려서 이거를 최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우리 안에서 해주시죠? 성령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지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기쁜 시간입니까? 네, 아멘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것을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가장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막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자꾸 느껴져요.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렇죠?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고 들어가실 수 있죠. 깨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두들기고 계실 때 나는 어때요? 이 두들기는 소리, 이 부드러운 음성이 예수님이 두들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명중아, 명중아.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두들기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거 다른 거 하고 분주한 생각 때문에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지가 않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의 신들은요, 대부분이 보면 협박하는 신들이에요. 네, 협박하는 신들. 예를 들면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어떤 신입니까? 알라. 예, 전쟁의 신이에요. 알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알라 신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바쳐라. 그러면 구원을 주리라. 이슬람의 구원은 어떤 거죠? 이슬람의 구원은 철저하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이슬람의 지하드라고 하죠. 성전에 가서 코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코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또 써 있어요. 모순이죠. 예,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컨셉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처음에 코란을 쓴 이 마호멧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마호멧이 누구한테 이거를 배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이 사람이 동방교회 사람들 속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마호멧은 문맹입니다.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옆에 대필자를 놓고 자기가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막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바이블 스터디한 거, 교회 주일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서 쓴 게 코란입니다. 그래서 코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코란에는 두 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쓰여졌던 게 바로 메디나 경전이고, 나중에 이슬람 전체 제국을 제패한 다음에 마호멧이 쓴 게 바로 이제 메카 경전이에요. 메카가 지금 이슬람의 중심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중심지를 얘기할 때 자꾸 메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메카가 뭐냐면 이슬람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맨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슬람 제국을 세우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좋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메카로 진입해서 20년 뒤에 다시 메카 경전을 쓸 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라라고 씁니다. 모순이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죽여라. 그럼 그 죽인 자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매일같이 가장 좋은 최고급 술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급 술이 나오고 매일같이 50명의 젊은 처녀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수발들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얼마나 질이 낮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상속받아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어때요?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갈 수 있다면 어떤 곳을 가시겠어요? 매일 좋은 술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향락이 중에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데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들이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바로 그 보상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왕과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부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부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어때요? 한평생을
깨달음과 득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성불한 거예요. 윤회를 통해서 사람이 한번 됐을 때 세상의 업을 지워내고 뭐 어떻게 해요? 또 좋은 공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저런 돌을 닦고 이런 거를 계속 윤회를 통해서 쌓고 쌓아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사실 부처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의 모든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생에 윤회라는 거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요. 근데 좋아봤자 뭐로 태어나요? 제일 좋아봤자 인간이에요. 제일 좋아봤자 인간인데 그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윤회는 몇 번, 그래서 뭐 한 500번 윤회해야 인간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보는데 제일 좋은 윤회가 하루살이로 태어나는 거래요. 하루살이. 왜냐면 하루 딱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499가 카운트가 씌워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루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한 500일 지나면 이제 인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정말 딱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정말 믿어야 될까 하는 게 고민이 생기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얘기를 나눈 그 부처를 불자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은 예수가 부활을 했어? 그래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가 부활한 것도 몰라? 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부활한 걸 모르는 그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왜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아니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데도 안 믿을까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신들이 지금 오랜 관습적으로 믿는 그냥 그 부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이처럼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를 협박하거나요, 그냥 뜻없는 그냥 헛된 꿈을 쫓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면 1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완벽한 분이세요. 완벽한 분. 근데 완벽한 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어떤 거죠? 완벽하다는 소리예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죠? 이렇게 자꾸 식당에 이런 숟가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바로 놓고 막 이걸 끝선에다 뭘 맞추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종이 같은 거. 그럼 왜 그래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보기 좋잖아. 약간 강박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강박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1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인간을 만들고 온 우주의 창조 세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서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완벽한 거를 계속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마지막 창조물로서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창조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여러분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모든 우리의 감정들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죠? 바로 삐껴요. 바로 삐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빡! 그 벌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 안 좋은 일 생기게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묘자리를 잘못 쓰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을 부모님 조상신을 잘못 모시면 어떻게 자손들이 어떻게 다 해를 입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그런 신들이에요. 뭐 조금 잘못하면 오래 참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 잘못하면 곧바로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많은 책이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위해서 너네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다 징벌해 버릴 거야.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매우 좋았더라 라는 그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았던 모습이 가장 나쁘게 되어 있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영어로는 so love,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지극히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신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벌을 주겠다는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내가 그 내 육신으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와 화평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완벽하게 좋은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아직 겪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이 안 열린다면 마음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열릴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이 아니고 맨날 노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안 열어줘야 돼요. 아멘하고 열어줘야 되는데 노멘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문을 열어줄래? 문을 열을래? 예 하나님. 아멘하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열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하고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면서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이죠? 전지전능.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이제 4장,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버볼이라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하는 이 CCM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요 말씀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 그렇죠. 근데 이 성경도 그렇고, 물론 그냥 이게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이시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의 아버지,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 누굽니까? 일반 상식인데 잘 모르시고, 음악의 아버지 바하잖아요. 바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뭐 예술의 아버지, 무슨 뭐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뭐 이렇게 아는 사람, 그 어떤 것에 기원이 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어때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기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구원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이심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드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온 창조물을 만드셨고 이제 다시 그 온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이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능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알파가 맨 처음이고 오메가가 맨 끝에 있는 단어예요. 알파벳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시간의 타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둥글게 끝없이 그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끝 이쪽으로 들어가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원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하셔서 돌아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하신 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언제부터 태초에 이 땅이,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9가지의 성령님의 그런 열매를 보면서 제가 2개 이상 되시는 분 보면 5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미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신데 단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분 앞을 아는 사람은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5분 앞만 봐도. 그렇죠? 5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만 알아도 사람은 이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때요? 처음부터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한 완성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돼 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까 내가 2개 이상 되시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열매. 자, 이제 앞으로 몇 개를 더 열매를 맺으시고 싶으십니까? 몇 개 열매 맺어보고 싶으세요? 7개, 9개 다 맺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9개를 다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열어보세요. 열고 주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한 얼마나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반만 신뢰하거나 3분의 2만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전능자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0% 일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혼자 해봐라, 놔두세요. 도와주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애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